은혜 나누는데 벌써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메시지 축복으로 결론 지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제 17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유다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1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벌써 6주차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이처럼 짧은 구절인 것 같지만 그 안에 깊은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특별히 유다는 당시에 있는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을 대적하라, 그리고 그 이단들에 대한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말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수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잘못하면 이런 이단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유혹들이 많은데, 오늘 이 유다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20절에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후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또한 전승하는 그런 말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영역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지금 사도들이 전한 말이 뭐냐? 바로 18절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유다가 말씀을 전하는, 기록하였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또한 자기의 정욕대로 또한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서 3장 3절의 말씀과 같아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죠. 말세에,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단을 말하는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조롱하는 자들이라 오늘 유다서는, 또 베드로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이 조롱하다는 말의 의미는 유치하게 흉내를 내거나 비웃는 자를 말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애쓰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또한 그들을 비웃는 그런 유치한 자들을 말하고 있죠. 이처럼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될 걸 그렇게 말씀으로 산다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문제를 놓여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 바른 선택을 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그리고 인내하며 그리고 연단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실 상급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 15절로 17절의 말씀, 조아래 한 절씩 교도하고 17절 나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 함께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면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유다서를 통하여서 당시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들을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이론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도 별거 있느냐, 사람 사는 데인데, 여러분 벌써 이미 출발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세상과 별반 달라요? 다르죠. 구별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죠. 나 체면 채우는 거 아니죠. 나 영광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낮고 낮은 것으로 우리는 내려가고 헌신하며 섬겨가는 것입니다. 왜 자존심이 없겠어요? 왜 우리가 남에게 우월감이나 또는 때로는 우리가 열등감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 같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20년, 30년 한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 어떤 성격 때문에, 내 어떤 마음의 주장 때문에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오직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단의 특징,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절을 통해서 이단의 4가지 특징을 살펴봤죠. 바로 원망하고 불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아첨하는 것이다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또한 이단의 특징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이단의 특징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늘 불만을 내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파당을 일으키고 항상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바로 이단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이 추구하는 의식주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영을 사모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늘 거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늘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러한 이단들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내가 그러한 이단의 모습은 갖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 교회에 파당을 만드는 자들,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거나 끼리끼리 모이거나, 여러분, 그런 뒤에서 죄송합니다, 뒷담하는 말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죄라니까요. 죄를 자행하는 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남에 대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너가 이런 죄 저런 죄 이러이러한 죄 우리가 생각하지도, 그래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라 하잖아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악들을 다 벌려놓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 행위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행위책에 의해서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 석자를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였다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노력으로 구원받을 자 없어요. 착해서 구원받을 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요, 참된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은 말하지요. 우리 20절 21절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 참된 성도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린 자다. 할렐루야.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하심이 바로 참된 성도의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한 자들이 주님의 긍휼을 실천하게 되어지고 주님 사랑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긍휼을 베풀라, 긍휼히 여기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가 의심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 긍휼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연약하여서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너 왜 이렇게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냐? 너는 왜 11조 생활도 못하냐? 너는 왜 주일 성수도 못하냐? 자꾸 그렇게 지적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참으로 형편과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체험해야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말로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맹인이 소경이 인도하는 것을 면죄와 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했어요. 그래서 선생되리기를 거부하라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내가 경험되어지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긍휼을 베푸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알아가되 더 깊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되 더 깊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 두 가지만 알았다면 이제는 세 개, 네 가지를 알아야 되고요. 더 깊이, 더 높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긍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산상설교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모든 구조가 내가 남을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모든 것은 먼저 내가 심령이 가난함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긍휼을 받고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을 위로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긍휼의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데 긍휼을 경험한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되 참으로 믿음의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한 자들이 다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